지난 금요일에 또 미국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스프링 브레이크를 맞아서 이제 그 아이를 데리러 엄마와 아빠가 그 아이가 있는 대학의 기숙사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경찰관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있는 방에 먼저 그 엄마와 아빠가 가서 기다리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아버지가 사용하고 있는 그 권총을 가지고 가서 그 엄마와 아빠를 쏴서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아직도 조사 중에 있어서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지난 1월 달에는 부모가 자식 13명을 학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쇠사슬로 묶어 놓고 그 아이들한테 음식도 제대로 주지를 않고 또 제대로 그 아이들을 돌보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굶주려 있는데 그 아이들 앞에서 자기들은 애플파이와 펌킨파이를 먹으면서 그 아이들을 약 올리고 조롱했다, 그런 그 기사가 났었습니다. 세상이 어쩌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관계, 소위 말하면 천륜이라고 얘기하는 부모 자식 간의 이 관계가,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또 부모는 자식을 학대하는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옛날에 비해서 물질적으로 더 궁핍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옛날보다 더 살기가 어려워졌습니까? 아닙니다. 옛날보다 살기가 더 좋아졌어요. 옛날보다 더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듣는 소식들은 좋은 소식들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안 좋은 소식들, 끔찍한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이런 사회적으로 보면 엽기적이고 악한 일들이 모든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죄 때문이며, 그 죄는 우리의 인간성과 또한 우리의 원래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을 왜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이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대로 하다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부모에서부터 자식으로 내려가다 보면 소위 말하면 DNA라고 하는 것이 있죠. 부모에게서 그 DNA를 물려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할 때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원래는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좋았으면 그걸 만들어 놓고, 야, 이거는 세상에서 정말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나도 좋은 걸작품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 결국은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생겨서 그 죄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DNA 대신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었던 가인과 아벨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나 폭행, 또 그와 같은 잔인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형상의 왜곡들이 있습니다. 인간성의 왜곡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죄성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이미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죄성,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지신 설교 교환 첫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바로 무엇을 벗어버리는 것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번역 성경에 보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져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는 욕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생각,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습득되어진 것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한 것, 그것이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우선 안락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물질적으로 우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던 그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 거기에는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저 나만을 위한 삶,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죄성을 갖게 된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 이거 왜 선악과를 먹었니?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 제가 이거 먹은 것이 너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여인이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죄는 자기가 저질러 놓고 죄의 책임은 하와에게 돌리고 심지어는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께까지도 그 죄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가진 이후에는 이렇게 모든 것에서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악한 것이 있어요. 거짓말도 하고 화를 내고 도둑질도 하고 나쁜 말을 하는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려고 하면 이런 옛사람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그 비행기 안에 3명이 탔어요. 누가 탔는가 하면 당연히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제외를 해놓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수도를 하는 수도자고 또 한 사람은 정치를 하는 정치가고 또 한 사람은 공부를 하는 학생이 탔어요. 그 승객이 3명이었던 거예요. 조종사까지 4명. 그런데 이 비행기가 문제가 생겼어요. 공중에서 엔진이 고장나고 이제 곧 추락하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조종사가 나와서 그 3명의 승객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 비행기는 지금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비행기에는 낙하산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는 모든 이 원인을 상부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낙하산을 하나를 메고 뛰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전하고서는 조종사가 먼저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승객들이 3명이 남았는데 낙하산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정치가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저는 인류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낙하산 하나를 가지고 뛰어내겠습니다. 그리고는 배낭 하나를 가지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이제 수도자와 학생이 2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낙하산은 몇 개가 남았어요? 1개가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수도자가 학생에게 얘기합니다. 학생, 나는 이 땅에서 이제 살 만큼 살았어. 그런데 학생은 보니까 아직
살아갈 날이 창창하고 남은 시간이 많잖아. 그러니까 내가 학생에게 이 낙하산을 양보할 테니 학생이 이 하나 남은 낙하산을 가지고 뛰어내려. 수도자가 그렇게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이 뭐라 그랬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2개의 낙하산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모두가 다 낙하산을 가지고 뛰어내려서 1개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금방 뛰어내린 정치가가 제 배낭을 메고 뛰어내렸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개의 낙하산이 남아서 그 2개의 낙하산을 각각 짊어지고 뛰어내려서 살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면 누가 있어서 이 수도자처럼 자기의 낙하산을 양보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어떤 상황이 돼도 사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되고 내가 먼저 배가 불러야 되고 내가 먼저라고 하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그것이 좀 아닌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에는 정말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다른 사람들 것보다 오히려 낮게 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자기의 몸을 헌신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꼭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 되는 삶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분의 삶의 여정을 닮아가는 모습이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아닌 먼저 다른 이들을 살피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얘기인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 자신만을 위하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그것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게 될 때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이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진정 예수를 쫓는 삶, 예수를 따르는 삶, 자기 희생과 자기를 부인하는 그와 같은 삶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삶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주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기중심적인 것에 끊임없는 도전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 작은 발걸음을 뛰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악한 것뿐만 아니라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지 싶을 정도로 세상이 점점 그렇게 악해져 가는 걸 봐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영향을 받기가 너무 쉽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세상이 자기중심적이요, 아무리 세상이 이기적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자기의 것을 베풀고 나누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처럼 오늘 믿는 우리가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26절 말씀, 2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 마귀가 약한 부분, 또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그것을 이용하여서 우리에게 틈을 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면 2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기까지 분을 냅니다. 해가 지고도 넘었을 때까지 우리의 분을 품고 그것으로 일을 가는 그런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다 화를 냅니다. 그건 안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이 잘못된 습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틈을 타도록 합니다. 바로 그것이 죄를 짓기까지 분을 내도록 하는 것, 해가 지도록 분을 품도록 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화가 지나치게 되면 우리의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화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것을 사단은 싫어해.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그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서 마귀와 대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군대에서 군인이, 훈련을 잘 받은 군인은요, 모든 것에서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숨길 때도 적에게 들키지 않게 잘 숨기지만 적이 자기를 향해서 오는 것도 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훈련이 안 돼 있는 군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어리버리하게 있다가 적이 옆에 와도 적이 온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적이 자기한테 다가와서 자기를 해하려고 해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마귀는, 사단 마귀는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밀히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노릴 때에 풀숲에서 그 먹잇감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살금살금 기어서 그 먹잇감을 주시하다가 때를 따라서 포착하였을 때 정말 그 먹잇감을 공격하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이 어느 청년한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청년, 이 앞에 10개의 병이 있는데 그 10개의 병 중에서 9개는 꿀물이 들었고 그 중에서 1개는 독이 탄 물이 들었다네. 그래서 자네 지금 그 10개의 물병 중에서 1개를 딱 골라가지고 그 1개를 쫙 마셔서 그래서 꿀물이 들은 그 병을 자네가 고르면 자네에게 이 세상에서 정말 여태까지 자네가 가질 수 없었던 그런 물질을, 돈을 자네에게 주겠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이 안 합니다. 나는 그 제안에 내가 응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가 그 독약이 든 병을 취해서 마시게 되면은 내가 죽을 텐데 그러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생각해봐. 결국은 10분의 1 밖에 되지 않은 아주 희박한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한번 해봐. 그러면 자네가 만일 꿀물이 든 그 병을 딱 마시기만 하면 자네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게 될 텐데 얼마나 좋아. 마귀가 자꾸 유혹을 하니까 이 청년이 그 게임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래, 뭐 10개 중에 하나 취하는데 설마 내가 독약이 든 그 물을 먹겠어? 그러고 나서는 그 중에서 하나를 딱 골라갖고 마셨어요. 그랬더니 뭐가 들었을까요? 꿀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꿀물을 마시고는 너무 좋아한 거예요. 살았다는 것도 할렐루야고 이제는 마귀가 나한테 큰 돈을 준다고 약속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보니까 정말 큰 돈을 주었어요. 이 청년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가 다시 그 청년한테 얘기하는 거죠. 청년, 언제든지 돈이 떨어지고 또 물질이 필요하걸랑 나한테 와서 이 남아있는 9병 중에서 또 하나를 취해.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자네에게 지금 받은 돈의 2배를 주겠네.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알았다고 그때는 그냥 이렇게 대충 듣고서는 이 돈을 받았으니까는 그 돈을 쓸 생각이 기뻐서 나가서 그저 몇 년 동안에 이 돈을 호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 마귀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역시 그 마귀가 제안한 것대로 9병 중에 1병을 취해서 마셨는데 이번에도 또 꿀물인 거예요. 그래서 2배의 돈을 받아서 너무 신나서 또 가서 열심히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이 청년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병이 2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참 많이도 찾아왔죠. 이제 2병 중에 1병을 선택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1병은 독이 들었고 1병은 꿀이 들은 거예요. 이제 이 노인이 된 이 청년이 그래, 내가 이제 살으면 얼마나 살겠어. 마지막 이제 승부를 걸어서 이 둘 중에 하나만 딱 취해서 꿀물이면 내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겠지. 그리고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마셨어요. 뭐였을까요? 꿀물이었어요. 이 노인이 얼마나 기뻤는지, 야, 내가 이 9개의 꿀물을 다 취하고 1개의 독을 피했어. 너무 기쁜 거죠. 그리고는 돈을 받을 생각에, 그 돈을 쓸 생각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때서야 마귀가 얘기합니다. 원래부터 독이 든 물은 없었다네. 자네가 여태까지 꿀물을 열심히 고르라고 골랐지만 사실은 다 꿀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내 계획은 자네가 그 병을 선택을 하여서 그곳에서 물질을 내가 주면 그 물질을 가서 열심히 호랑방탕하게 쓰면서 자네의 인생을 허비하게 하는 것이 나의 원래 목적이었다네. 누가 이긴 것입니까? 마귀가 이겼어요. 처음부터 커다란 것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10병 중에 1병이었습니다. 그 1병이 2병이 되고 2병이 3병이 되고 그 3병이 9병까지 되었던 것이죠.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 물질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은 잃어버린 셈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틈을 타게 하는 것은 커다란 것이 아닙니다. 옆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저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해, 그렇게 우리한테 대놓고 유혹하지 않아요. 아주 은밀하게. 오늘 꼭 주일인데 오늘 교회 나갈 거 있어. 날씨도 보니까 비도 오고 날씨도 춥고 그런데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몸도 안 좋잖아. 오늘 하나님 말씀 읽어. 그거 바쁘잖아. 그냥 두었다가 내일 읽으면 되지. 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기도를 해.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지나? 몰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그저 적당히 가서 하면 되지. 마귀의 속삭임은 작은 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댐이 무너질 때도 보세요. 커다란 폭발로 인해서 댐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댐은 손가락만한 구멍으로 인해서도 댐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사단에게 우리의 틈을 내어주기 시작하면 사단은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었던 우리를 자기 편으로 끌어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틈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로 나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싶으세요? 사단의 이용거리가 되고 싶으세요? 결국은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와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30절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30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 인을 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도장을 찍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옛날 한국에서 집을 계약하거나 무슨 중요한 계약을 할 때 항상 거기에 뭘 찍습니까?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이 없으면 뭘 찍어요? 지장이라도 찍어야 돼요. 한국은 사인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찍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장을 찍게 되면 이제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도장을 찍으면 그 집이 내 소유가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셨다, 인을 치셨다,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소유가 아닌 누구의 소유로? 성령님의 소유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삶, 그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속해 있고 또 속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간섭을 받고 또 속박당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엄마가 있어요. 아이가 지금 5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엄마가 그 아이가 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는 엄마가 있습니까? 가위를 만지고 칼을 만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 말라 그러죠. 불 가까이에 가면 거기 가지 말라 그러죠. 길을 건너가는데 천방지축으로 막 뛰어서 길을 건너가면 차에 칠 위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또 아침에 일어나면 그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가기 전에 반드시 뭘 먹여요? 아침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는 일어나고 막 먹기 싫은데 그걸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보면 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너 이거 다 안 먹으면 오늘 학교 못 가. 그렇게 얘기하는 엄마들도 있었어요.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가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 좀 컸어요. 4학년이 되고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엄마의 어떤 그 하지 말라 하라고 하는 그 얘기가 그 다음부터는 때로는 싫어지는 거예요.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엄마의 그늘 아래 있는 겁니다. 부모의 그늘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와 떨어지게 되면 그 아이는 자기가 컸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간섭하는 것이 싫어졌지만 그러나 그 엄마의 잔소리와 그 목소리가 생각나고 그리워지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가게를 했었어요. 구멍가게를 동네에서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토요일 날 학교에서 집에 돌아와 보면요, 문이 잠겨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집에. 뭐 미국에서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한국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엄마가 어디 갔나? 그리고는 기다리는데 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리고는 문 앞에 앉아서 막 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와서 너 왜 울어? 그러면서 엄마 여기 있잖아. 그러면서 어디 갔었어? 그러면은 가게 물건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원래 계획은 이제 제가 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오기를 원했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딜레이 돼서 늦어지는 거죠. 제 나름대로는 난 다 컸어. 혼자서 버스도 탈 줄 알고 혼자서 그때 당시로 기차를 타고 제가 살던 그 곳에서부터 거의 뭐 서울까지 혼자서 기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뭐 그랬었으니까 뭐 그런 생각도 나름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없으니까 불안해지고 거기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성령님이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면 자유롭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꼭 좋은 일일까요?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자유로움이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안전한 것은 주의 날개 아래 거할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힘든 일이라고 여겨지지만 그것이 주 안에서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우리가 마치 기도원이나 또 부흥 집회처럼 사람들이 막 기도할 때 방언의 은혜가 임하고 또 거기에 무슨 예언을 하고 이런 어떤 특별한 상황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강하게 그 가운데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성령의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은사적인 모습인 거죠.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는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사단이 틈 못하는 삶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고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가운데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죠.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낚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친구가 와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보게, 자네가 평소에 가는 낚시터가 있지, 그 낚시터에 가서 고기를 10마리만 잡으면 자네가 해달라고 하는 것 내가 해주겠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손해볼 게 없고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낚시터는 자기가 늘 가던 낚시터이기 때문에 너무 그 낚시터의 상황을 더 잘 아는 거죠. 그래서 10마리, 나는 거기 가면 늘 10마리씩 잡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래, 좋아, 내기를 하지. 그리고는 이제 내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낚시터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 웬걸 그날따라 낚시를 하루 종일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내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 사실은 내가 무슨 일을 좀 했지. 그랬더니 그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길래?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어젯밤에 사람들을 시켜서 그 낚시터에다가 그 고기 밥을 잔뜩 주도록 했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고기들이 밤새도록 밥을 주니까 그 밥을 열심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어떻게 해요? 배가 부른 거죠. 그러니까 낚시터에 이 낚시를 들이워서 거기에 미끼가 있는데 미끼를 고기가 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배가 부르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사단의 미끼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자꾸 우리의 머리를 돌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뭐라 그랬어요? 이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야, 거기 보니까는 거기 물이 좋고 애굽 땅 같고 너무 좋아 보여. 그리고는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지 않으면 사단이 그 가운데 틈을 타게 되고, 사단이 틈을 탈 때에는 하나님 곁을 점점 멀리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사단이 틈을 타고, 사단이 틈을 타면 성령의 충만함은커녕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고, 그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이겠어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누구다? 성도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본질이요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돼요. 어디에? 바로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죄를 마음대로 풀어서 우리가 다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가? 아니면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인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는, 참으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조금도 틈 못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으셨다,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로 가득해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는 관계가 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단이 우리 가운데 와서 틈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